번만 읽어주시겠습니까? 하나님의 약속, 성령 강림. 네,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 성령 강림이라는 이 말씀 주제로 주신 말씀 함께 상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의 사랑과 승천하셔서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자비하심과 성령 하나님이 위로하심이 말씀을 사모하셔서 예배자리에 나오신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은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지난주 우리는 부활절 7째 주일이자 5.18 민주화운동 기념 주일로 지키면서 부활하시고 제자들에게 하나님 나라를 가르쳐 주셨던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는 장면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사도행전 1장이었죠. 제자들은 예수님께 종말의 때가 어느 때인지를 묻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종말이 아니라 뭐예요? 하나님의 약속인 성령을 기다리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호련히 승천하셨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종말, 그 심판의 도래보다 성령 하나님의 오심이 앞서 선행한다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며 주님은 하늘로 올라가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은 두 발로 다시 자신들의 두 발로 구름을 타지 않고 두 발로 위협이 도사리고 있는 예루살렘 다락방으로 들어가서 온전히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서로 모이기에 힘써 있었습니다. 그 이후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바로 오늘인데요. 주님이 부활하신 후 50일이 지난 날 오순절이죠. 오순절에 성령 강림 사건이 벌어집니다. 신약성경 2장, 신약성경 사도행전 2장에서 증언하고 있습니다. 성령님이 오셨을 때 일어났던 사건을 되새기는데 아주 중요한 성경이지요. 그 의미를 되새기고 찾는 것도 감사하고 은혜로운 일입니다만 지난주 예수님의 승천 사건의 연장에서 생각해 본다면 하나님께서 세상의 종말 혹은 심판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신 이유와 목적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성령 강림절을 맞이하면서 알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심판과 종말을 선고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신 이유와 목적을 깨닫고 기억하는 것,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세밀한 하나님의 음성임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또한 우리가 함께 살펴보고 있는 교회력 말씀 중에 오늘 성령 강림절에 해당하는 구약성경 시가서 본문인 시편 104편 27절부터 35절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성령을 내려보내신 이유, 종말과 심판을 하지 않으시고 약속하신 성령을 내려보내신 이유를 함께 살펴보고 성령 강림절의 시작과 성령 하나님의 강림 그리고 그 역사하심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말씀을 통해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구약성경 시편은 104편은 그러니까 시편 104편은 여러 형태의 시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찬송하는 찬송시입니다. 여러분, 뭔가를 찬양하는데 찬송하는데 찬송에는 이유와 목적과 의미가 거기에 담겨 있는 거죠. 우리가 찬송가 185장을 불렀던 것처럼 성령 하나님의 오심에 대하여 찬송을 했었잖아요. 그러면 시편 104편은 찬송시인데 여러분, 그럼 이 찬송시는 무엇을 찬송하고 있느냐? 무엇을 찬송하고 있냐면 시편 104편은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하나님을 찬양하겠죠. 그러면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중에서 어떻게 찬양하는 거고 무엇을 찬양하는 거냐라고 하면 시편 104편은 하나님의 창조를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창조 중에서도 두 가지를 나눴는데요. 이 세상을 존재하고 피조세계를 만드신 하나님의 창조 행위를 기억해서 창세기 1, 2장을 기억하면서 그 창조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감사하고 또 이어서 그 창조하신 세상을 하나님께서 지금도 보존하시고 움직이시면서 계속 개입하고 계심에 대한 감사를 드리는 시가 104편의 하나님의 찬양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시편 104편 1절부터 35절까지 내용 중에서 우리가 조금 전에 읽은 27절부터 35절은 시편 104편의 중요한 결론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본문을 통해서 성령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여러분, 우리 27절과 28절 함께 읽겠습니다. 여러분, 27절 읽어주세요. 시작. 28절이요. 주신즉 그들이 받으며 주께서 손을 펴신즉 그들이 좋은 것으로 만족하다가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 시편 저자는 27절을 이렇게 시작합니다. 이것들은 이라고 시작하는데요. 여기서 이것들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모든 피조물을 지칭하는 표현입니다. 거긴 사람도 있고 동물도 있고 땅도 있고 바다도 있고 하늘도 있고 온 우주도 들어있죠. 하나님의 창조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들은 이라고 시작을 합니다. 저자는 지금 시편 104편 27절에서 28절 사이에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세상의 모든 것이 하나님께 속해 있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앙망하고 있다라고 노래합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28절에 만족,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시면 그들이 좋은 것으로 만족한다라고 하는데, 여러분 이 만족은 히브리어로 사바라는 뜻인데 단순히 배고픔을 면하는 상태가 아니라 풍성한 잔치에 참여해가지고 배불리 먹고 몸과 마음과 영혼이 아주 충족한 상태, 축하하러 가면 온전히 축하를 해주고 그 축하의 기쁨을 함께 나눈 그런 상태가 된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세상은 결코 궁핍과 굶주림의 세상이 아니라 모든 피조물의 필요를 부족함 없이 채우시는 하나님의 풍성하신 잔치상, 하나님은 그런 일을 지금 하고 계십니다 라고 104편 저자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시편 이렇게 끝나면 좋은데 시편 저자는 모든 것이 유한하다라고 찬양합니다. 여러분 29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낯을 숨기신즉 그들이 떨고 주께서 그들이 호흡을 거두신즉 그들은 죽어 먼지로 돌아가나이다. 예, 여러분 개역개정 성경 번역도 참 좋은 번역이고 잘 의미를 살린 번역이지만 히브리 성경을 이용해서 29절을 번역하고 히브리적 특징을 사용해서 번역하면 다음과 같이 읽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함께 읽어주세요. 시작. 예, 여러분 이 구절을 통해서 시편 저자가 우리에게 고발하는 진실이 무엇입니까? 인간의 생명, 곧 온 피조 세계의 생명은 결코 우리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배불리 먹이시는 일이지만 생사는 다 하나님께 맡겨져 있다라는 겁니다. 생과 사가 하나님께 있다라고 시편 저자가 지금 이야기한다라는 것이죠. 우리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한시도 쉬지 않고 끊임없이 그 숨을 불어 넣어 주셔야만 비로소 유지되는 존재가 피조세계다라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결국 유한한 존재이다라는 것이죠. 끝이 있다라는 존재라는 것이죠. 나아가 주님께서 생명을 거두어 가시는 죽음의 순간도 철저히 하나님의 주권과 계획 아래 있다라는 사실을 시편을 통해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온 세상에 창조주시고 끊임없이 생명을 불어넣으시는 생명의 주관자께서 의지를 가지고 하신 일은, 그럼 이렇게 유한한 피조세계에 하나님이 어떤 의지를 가지고 무슨 일을 하셨는지를 저자는 30절에서 설명을 합니다. 여러분 30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의 영을 보내어 그들을 창조하사 지면을 새롭게 하시나이다. 아멘. 여러분 그렇다면 죽음의 흙먼지만 가득한 이 땅을 향해서 생명의 주관자께서 행하신 위대한 반전이 무엇인가, 이 구절의 의미가 무엇인가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이 30절을 통해 시편의 저자가 노래하는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들여다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히브리어로 이렇게 시작하는데요. 이때 보내어라는 말, 30절을 한글 성경에 읽은 거, 빨간색은 한글 성경의 의미입니다. 보내어라고 하는 건데 뭐라고 써 있냐면 주의 영을 보내어라고 하는데 히브리어는 보내어가 먼저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보낸다라는 말은 어떤 의미를 지니고 있냐면 테샬라인데, 여러분 저건 중요하지 않고 여러분 옆에 글 보실 때 오른쪽 편에 그림이 보이시죠? 무슨 그림일까요? 예, 양궁 선수가 활시위를 당겨 화살을 앞으로 날려보내는 장면입니다. 여러분 히브리어가 갖고 있는 저 의미를 저희 사진 한 장에 담을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테살라는 지금 보내는 중이다, 지금도 보내고 있다라는 의미인데, 정확히 말하면 양궁 선수가 활에서 화살을 걸고 손을 놓아 화살이 허공으로 날아가 관역을 향해 날아가고 있다라는 뜻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굉장히 강한 힘으로 저 화살이 날아가잖아요. 그렇게 이 시편 저자는 뭘 얘기하고 싶었냐면 하나님께서 이 땅에 성령 하나님을 목적을 가지고
강한 힘으로 내려 보내신다라고 이야기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내려 보내시냐 얘기하면 누구를 내려 보내시냐면 루하케카라고 하는데, 루아흐라고 하는데 29절에서는 하나님의 피조물들이 숨을 걷어가실 때 그 숨이지만 30절에서는 하나님의 영, 성령을 의미합니다. 그 성령을 화살과 같이 쏘아서 하나님이 내려 보내신다라고 30절에서 저자가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그 이유로 뭐냐면, 왜 내려오시냐면 창조하사인데, 여러분 이 특징이 뭐냐면 아직 창조가 완료되지 않았음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냐면 아직도 완료되지 않은, 지금도 창조가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뜻인데, 여러분 우리가 창조라고 생각하면 막연히 창세기, 구약성경 창세기 1장과 2장에서 하나님이 엿새 동안 창조하시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셨다, 이렇게 우리가 기억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시편 104편 30절의 저자는 하나님의 창조가 지금 미완료이고 지금도 진행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창조가 끝난 것이 아니고 멈추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한다라는 거죠. 여러분 왜 그러냐면 하나님의 창조는 수천 년 전 창세기에 갇혀버린 오래된 신화가 아니다라고 이야기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여전히 완료되지 않은 미완료로 하나님은 하나님의 창조의 역사를 이 땅에 쓰고 계신다라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강한 의지를 담아 성령이라는 화살을 이 땅으로 끊임없이 쏘아 보내시면서 죽음과 절망이 가득한 이 지난한 삶을 하나님의 성령으로 밀어내시며 매일매일 새로운 생명을 창조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시편 저자가 지금 여기에서 찬양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바레온이라고 하면 하나님이 성령을 화살처럼 쏘아 내려 보내주셔서 이 땅을 새롭게 하시겠다라는 그런 뜻이 됩니다.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여러분 여기 보면은 우테하데시, 이게 새롭게 하다라는 건데 돋아나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여러분 비가 온 후에 땅을 덮는 건 단단한 바위가 아니라 뭐가 덮어요? 풀이 덮지요. 네. 장로님이 예초기를 메고 깎은 지가 화요일날 오셨는데 깎으셨는데, 여러분 수요일날 비가 왔죠? 목요일 오후가 되니까 얼만큼 올라왔게요? 요만큼 올라왔습니다. 네. 비가 온 뒤에 지면을 덮는 건 그 바위가 아니라 풀입니다. 그만큼 새롭게 돋아나다라는 뜻인데, 새롭게 하다라는 의미이고, 페네는 얼굴이라는 뜻이고 아다마는 땅이라는 뜻인데, 지면이라는 땅의 얼굴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땅 위에 황폐해진 것을 회복시켜서 생명을 돋아나게 하시기 위해 하나님이 성령을 화살처럼 쏘아 내려 보내주셔서 여전히 어둠과 죄악으로 인해 생명이 끊어져 황폐해진 이 땅을 하나님이 새롭게 하시겠다 하시고 계신다라고 지금 30절에 저자가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럼 이 모든 단어를 종합해 보면 놀라운 결론에 이르게 됩니다. 하나님은 성령을 통해 우리가 지금도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에 일그러진 얼굴, 페네 아다마 있죠? 이 일그러진 이 땅을 생명이 움트고 회복되는 자리로 끊임없이 빚어가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의지라는 것이죠. 그래서 30절을 이렇게 읽어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께서 성령 하나님을 보내시면 그들이 다시 창조되니 하나님께서 이 땅의 얼굴을 새롭게 하십니다 라는 뜻으로 해석해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구절에서 우리는 왜 사도행전 1장에서 주님께서 종말의 때를 구하던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약속인 성령 하나님을 기다려라, 강림을 기다려라 라고 하신 말씀을 비로소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예,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세상의 종말과 심판이 먼저 오지 않고 성령 하나님이 먼저 강림하셨냐면 하나님의 목적이 거기에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목적은 이 세상을 끝장내는 데 있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강한 의지로 붙잡고 강한 의지로 성령 하나님을 이 땅에 내려보내주셔서 죄로 인해 황폐해진 이 땅의 신음소리를 들으시고 그 신음소리와 절망과 탄식을 기쁨과 환희로, 평안과 안식으로 회복시켜 주시는데 목적이 있기 때문에 종말보다 성령 하나님을 선행하셔서
먼저 보내셨다라고 시편 저자가 찬양하고 있습니다. 비단 그뿐이겠습니까? 좋으신 하나님은 피조세계의 일원인 우리의 삶의 자리에 성령 하나님을 보내주셔서 아픔과 슬픔을 견뎌내게 하시고 어그러진 지난 삶을 위로하게 하시고 거기에 멈추지 않고 회복하게 하셔서 어둠을 생명으로 밀어내게 하시는 위대한 새 창조의 역사를 우리 삶의 자리에서 날마다 신실하게 일으켜 주시고 계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시는 복된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인 종말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직 그때가 오지 않았음을 우리 모두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만 수동적으로 입 벌리고 기다려 살 수는 없습니다. 지금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성령 하나님과 함께 이 세상을 치유하시고 황폐해진 것을 생명으로 바꿔내시는 하나님 안에서 우리 또한 날마다 치유되고 생명으로 가꾸어지는 존재가 되어야 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앞당겨 살아가는 영광스러운 존재들이기 때문입니다. 지금 지난한 일상의 삶을 살아내시는 저와 여러분에게 이보다 더 복된 소식, 성령 강림전의 복된 소식을 온 세계에 전해야 할 이유는 하나님께서 멈추지 않으시고 의지를 갖고 이 땅, 황폐해진 이 땅을 새롭게 돋아내게 해주시려고 또 역사하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놀라운 하나님의 마음의 뜻을 깨달은 시편 저자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러분 함께 읽어 주시겠습니까? 시작. 네, 시편 저자는 자신에게 호흡과 생명이 머무는 동안, 무슨 말이에요? 유한한 존재인 인간이 하나님의 숨결을 따라 하나님의 의지를 따라 살아가고 있는데 그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모든 순간, 자신이 살아있는 그 모든 순간 호흡과 생명이 머무는 동안 모든 힘을 다해 이 아름다운 역사를 이끄신 하나님을 기억하고 찬양하겠다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2026년 성령 강림절을 맞이하는 우리는 이 시편의 저자와 같은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호흡과 생명이 멈추는 그날까지 우리는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죄로 인해 지난하고 복잡해져서 생명이 도무지 발조차 붙일 수 없어 보이는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새 창조를 경험하며 살아가는 역사를 경험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지만 성령 하나님은 지금도 멈추지 않으시고 그 좋으신 하나님께서 거칠고 황폐한 어둠을 당신의 빛과 생명으로 힘있게 밀어내고 계십니다. 지금도 포기하지 않으시고 이 땅의 많은 사람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또 구원으로 부르시고 복음 가운데로 부르셔서 어둠을 밀어내고 상처를 봉합하고 치유하며 이 땅을 온전히 하나님의 숨결로 소생케 하시는 것이 성령 하나님의 역사이고, 그 하나님의 역사는 하나님의 마음이 되어 이 땅에 우리를 세워가려고 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빛으로 이 세상의 어둠을 밀어내는 하나님의 자녀들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렇게 살아갈 때 하나님의 마음에 잇대어져서 참 자유와 평안과 회복을 경험하며 하나님의 도우심 속에서 먹고 마시고 향유하는 복된 인생을 맛보고 그 역사를 이끄신 하나님을 생명이 다하는 날까지 찬양하며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제 이 황폐해진 세상의 한복판에 생명의 숨결을 불어넣으실 성령 하나님을 기대하며 우리의 마음과 간절한 생각을 담아 결단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찬양하지요. 이 땅의 황무함을 보소서, 하늘의 하나님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이 땅에 하나님의 마음이 전해져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성령 하나님의 역사가 이 땅 곳곳에 어둠과 아픔을 밀어내고 씻어내며 회복해내는 일이 일어날 것입니다. 성령 강림절을 맞이하는 우리 모두에게 좋으신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